지금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이 과연 목숨 걸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돌팔매질을 눈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 6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거쳐서 바로 모세로 건너뛰고 있는지, 또 모세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핵심되는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냐하면 순서상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34절까지 읽었는데 35절 이후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죠? 모세가 몇 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죠?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 태어나면 곧바로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 그때 태어났어요. 부모님들마저도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다가 그를 담고 나일강에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모세가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도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나일강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우연히 바로 그때 이집트의 궁전에 살던 공주가 나일강가에 있었고, 그 나일강가에 있던 그 공주의 손에 이 아이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정말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삶에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이면 요맘때 내게 여기에 오게 하셨어? 왜 이맘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때? 왜 내가 굳이 그때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우연 같은 일,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히 뭔가 신비한 꿈을 꾸신 적이 있어요? 그 꿈이 좋은 꿈이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런 신비한 꿈을 우연히 꾸게 되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꿈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죠. 꿈을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꿈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꿈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데 그 현실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고, 현재에 일어날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어난 또는 일어날 현실에 대해서 미리 해석해 주는 것이 꿈일 수 있고요, 나중에 해석해 주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꿈을 너무 신성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꿈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겠죠. 우연히 여러분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을 당했습니까? 만약 그 우연히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우연히 어떤 질병을 당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그 사고나 질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사고나 질병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떤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그랬으면 역시 그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얻게 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오실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우연히, 인생이 볼 때는 우연히 강가에 떠내려가던 그 아이가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22절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게 되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이 둔하다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이 사람이 말이 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걸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한 아이가 왕자가 됐어요. 인생의 큰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됐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막이 오른 거예요. 1막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2막과 3막이 남아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1막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 잘 되었고 자녀가 잘 되었고 좋은 학교 갔고 승진했고 삶이 평안해졌고 예수 잘 믿었더니 대한민국이 나라도 부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복은 거기서 바로 뒤집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막의 인생만을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펼쳐질지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승진한 것으로 만약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인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인 것이냐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 인생의 제2막과 3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자기 이제 잘 살았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이집트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자랐어요. 왕자들이 받는 교육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요? 동족을 향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더니 그 다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 타인이 누구인가, 오늘 나의 민족이 누구인가, 오늘 내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동족들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것 참 잘한 겁니다. 평생 자기만 알고 내 지식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족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줄 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고귀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타심, 민족주의, 또 사회 정의, 그 시련들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철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타심, 민족의식, 사회정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철들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민족을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좀 교만해집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가 돕겠다고 돕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납니다. 절대로 이러한 민족의식이나 이타주의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선교할 때. 선교하러 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 선교지에 가면서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더라. 그 사람들의 문명이 너무 발달하지 못해 있더라. 가난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으니 이거라도 좀 나눠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돈 $1면 죽어가는 아이 한 달 동안 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시킬 수 없다. 그걸 알아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신학생들 청소년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많아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아이들이 불쌍해서요. 예, 물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이라 여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살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좋아서 할 수 없어요. 이타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 자신도 청소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20살에서부터 한 26, 7이 될 무렵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 청소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청소년들이 지금 막 이제 26 청소년을 막 지난 나이에 청소년 때의 생각과 고민이 내 속에서 느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여전히 어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야, 맞아, 청소년들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붙잡아요. 이타심으로. 그런데 이타심으로 청소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26, 27 지나면 금세 관심이 딴 데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나 어떤 여학생이 좋아. 그럼 그 여학생이 20살입니까? 대부분 자기랑 똑같은 나이에요. 조금 지나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난 저 여학생이 좋아. 그러면 그 여학생이 30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10몇 살 되는 고만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라는 건, 사람이 아무리 이타심이나 또는 좋아하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열린다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와 사람이 갖고 있는 선행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또 벗어나지 못해요.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40살이 되어서 민족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 민족이 과연 뭐하고 있지? 내 민족이 지금 억압당하고 있지 않은가? 저들을 위하여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그래도 이만큼 교육받은 사람이잖아. 나도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만큼 왕궁에서 살았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거기까지. 그것으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은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나이 40에 철들었어요. 철이 좀 들긴 했지만 아직 철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 민족을 생각한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민족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동족들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재판받는 것,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타주의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인간의 마음으로 교회 보니까 교회 사정이 딱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타심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이타심이라면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동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저 동포들을 위하여 이제 가서 저 동포들을 돕기만 하면 저 동포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런데 웬걸요? 동포들이 싸우고 있어요. 가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지금 동포가 아니요,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같은 동포로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같은 동포를 압제하고 있던 자가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씨,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이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나는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적도 없고 재판관으로 세운 적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타주의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민족주의로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같은 사람의 권위로서는 도저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인간의 선함의 한계예요. 자기 자신도 모세도 그 싸움을 말리려면 어느 한편에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추성훈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제1교포 3세였어요. 3세인가 4세인가.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유도를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도 유도 선수였어요. 너무 잘해요. 그러나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일본 땅에서. 자기가 민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라를 빛내고 나의 이 유도 기술을 나라를 위해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 국가대표 완장을 차고 태극기를 달고 유도 선수로 나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미 한국 안에는 유도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벌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어디서 일본에서 놀던 애가 와가지고 유도 실력 하나만으로 내가 국가대표가 되는데 네가 국가대표 하려고 하느냐. 추성훈 선수가 다 이겨버렸어요. 실력으로는 누가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근데 추성훈이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국적을 나중에 획득해서 일본 선수로 뛰어요. 지금은 UFC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되겠죠.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제 아무리 지가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을지라도 이집트 사람과 유대 사람이 싸우면 이집트 사람 편 안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 싸우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민족주의 한계, 이타심의 한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좀 나은 인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이 완전히 모자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 많은 사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선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집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보고 집회를 인도해보면 알게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나랑 똑같아. 내게도 죄가 있고 내 속에도 죄성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단지 그들은 잠시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선행과 내 의로는 결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그들이 거기서 풀려나는 것 결코 아니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정의, 인간의 애국심, 그 결과물이 뭐죠? 아들 둘 낳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없다는 거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그 말 듣고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됐어요. 원래 유대민족인데, 이집트 궁에서 살던 사람인데 유대민족과도 못 살고 이집트 궁전에서도 못 살고 저 이방인의 땅 미디안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나그네가 됐어요. 그렇게 홀로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게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는 없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들 둘 낳은 거예요. 이제 모세 나이 80세가 됐습니다. 80세면 모세도 이제 인생 막바지,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둘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낳아요. 모세만 낳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내 능력을 키우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래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탐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탐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와 지혜가 탐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던 중에 추장이 전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있는데 추장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제 사자 가죽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리빙스턴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자 가죽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추장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추장이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잡은 늑대의 이빨이 턱뼈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근심하고 돌아간 추장이 며칠 있다가 다시 옵니다. 선교사님, 제게 이 새의 깃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의 깃털은 제가 추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추장이 얘기해요. 선교사님, 대체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겁니까? 내게서 이 추장의 표식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습니까?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사자 가죽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나귀 턱뼈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추장 직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걸 인생 80세에 가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민족도 아니에요.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인생 2막의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모세,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인생의 제3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모세의 인생의 1막이 열렸습니다. 내가 민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기 시작할 때 모세의 인생의 2막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모세의 인생의 제3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세상에 저 아프리카에 한 민족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고삐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내 뜻을 이루고 내 가치를 이루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입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십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인생 80이에요. 머리는 하얘. 우리 중에 모세보다 나이 많은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다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1막은 나에 대해서 눈 떴고 2막은 민족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3막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는 시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대해서 눈 떴다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대요. 그동안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셨을 거예요. 동족들과 다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면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에 분명히 계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인생에 개입하시지는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셨겠죠. 이끌고는 계셨겠죠. 그러나 자신 그 인생에 독특하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그 인생에 나타나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포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신비한 체험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저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이 정도 말고, 뭔가 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거 말고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으여 더 이상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놀랍고 가슴 뛰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고삐를 내야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결심, 나의 선행, 내 자존심 굴복돼야 돼요.
없어져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옛날에 한번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사라져요.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 생각도 사라져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되면 저런 사람 좀 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요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전 니느웨 놈들 욕했을 거예요. 요나에 입에서 분명히. 저놈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유대인들을 침략하여 내 형제자매들을 죽인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만약 상을 받고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된다면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저들을 회개시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저 사람들을 벌을 안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 사람들이 오만방자해져서 이 땅의 정의는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 생각이 사라져야 이제 그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안 잡고 붙들고 막 있다 보면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 그 다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었군요. 여러분 아직 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가면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2000년의 역사치고 여러분 교회가 항상 웃고 재미있고 즐기는 교회 이 땅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랬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지 몰라요. 땅의 교회는 항상 핍박 속에 있었어요. 항상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찬양을 가사를 들었는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때를 아마 설명한 찬양 가사가 아닐까,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2절 가사가 더 마음에 들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직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보내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한다 그래서 마치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샥 이렇게 해결해주고 싹 사라지는 그런 거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란듯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떨기에 나오게 불을 확 태워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음성 안 들려지는 게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를 선명하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헷갈려해요. 말도 비슷하거든요. 부르심, 보내심.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이라고 합니다. 보내심은 이건 콜링이라면 샌딩이 될 텐데 샌딩이라기보다는 미션이 될 거예요. 미션,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를 가나안 땅에서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다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집에서 그냥 약한 자로 서자로 살고 있는 그를 부르셔서 전쟁터로 보내셔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전도의 자리로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실 때 선명하게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헷갈려해요. 나를 부르신 건지 보내신 건지. 부르셨을 때의 하나님의 태도가 또 보내실 때의 하나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반응도 달라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신학교로 나를 부르신 건지 나를 보내신 건지 헷갈려하는 신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 가보면 이미 자기가 다 목사가 된 듯이 정치를 하고 사역을 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신학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는 신학교가 보내진 곳이겠지만 학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헷갈리니까 부르신 건지 보내신 건지 몰라가지고 몽유병 걸린 사람 말이야. 신학교 가보면 몽유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신지 안 부르신지도 몰라요. 제가 신학교 시험 치는데 제 바로 앞번에 있었던 신학생이니까 제 93학번입니다. 제 바로 앞번에 있었던 학생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서 같이 학교를 지원한 사람들이 그 다음 지원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신학교의 기숙사에 가서 이제 시험 치기 전날 가서 같이 자고 있는데 4명, 그러니까 제 수험 번호가 기억 안 나는데 수험 번호에 따라 4명이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는 학생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학생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전날 밤에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작년에 대전 침시는 시험 쳤는데 떨어져서 올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왔냐고.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사역으로 부르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시험 합격할 자신은 있으신가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큰일 났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 다 치고 면접 보러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4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쓴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딱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슬쩍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교수님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도 하셨냐고. 너 혼자 한 약속 아니냐고. 저는 합격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혼자 한 약속인 거예요. 부르신 건지 보내신 건지 헷갈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거룩한 곳이면 거룩한 곳이지 신발은 왜 벗으라고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한국 사람들 같으면 거룩한 곳이니까 예의상 신발을 벗어야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예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냥 신발 신고 다니고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그렇다고 무슨 금기, 타부, 그죠? 금기같이 거룩한 곳에는 신발 신으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늘 신발 같이 신고 다니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도 신발 신고 다니셨고, 흔히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신발이 모세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세가 지금 직업이 뭐죠? 목동이에요. 돌아다녀요. 나이 많아요. 아마 자기가 더 이상 양을 치지 않아도 자기 아들들이 양을 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불러서 신발 벗어라. 여기 거룩한 곳이다. 나는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마지막 남은 너를 보호할 것 같은 마지막 남은 그 의지 자체로 버려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발이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는 모세, 그 신발 없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모세에게 너 이제 그 신발 벗어. 그거 의지하지 마. 내가 너를 부르고 있어. 너를 부르고 있으니 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의 마지막 남은 의지조차, 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조차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의 부르심을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보내실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죠.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부르셔서 그를 보내실 때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죠. 분명히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셔요. 오늘 만약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알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십니까? 아직 안 보내신 거예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한번 저 인도 땅을 향하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인생 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보내신 것도 아닌데 내가 혼자 가가지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 책임 안 져요. 하나님 내가 언제 너 가라 그랬냐?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알고 일하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데 모세를 가라고 한 것을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했죠? 이집트로 가라. 아니 하나님 나를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 하나님이 나를 딴 데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러든지 내가 얼마든지 가겠는데 이집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집트에서 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 40년 살았어.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 이집트 왕궁으로 돌아가면 나 완전 배신자, 배반자예요. 그렇다고 이집트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갑니까? 민족 사람들로부터 쫓겨서 지금 도망 나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다 갈 수는 있겠는데 이집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실 때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손에 뭘 들려 보내시죠? 지팡이 들려 보내십니다. 40년 전에 민족을 향한 이 이타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선행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무너지고 자기 인생 다 끝나고 자기의 의지와 꿈과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손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을 때, 어쩌면 자기가 지팡이를 든 것 같지만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팡이가 모세를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지팡이가 가자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하여 이제 민족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나는 이런 교회 이뤄야지,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훌륭한 교회를 내가 이뤄봐야지, 이거 하려면 오늘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 가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산막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어디 가서 선교했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했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야, 인도 가서 네가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차라리 이 영국 땅에서 그냥 한 달 동안 합력할 수 있는 그거 해요. 왜 굳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생고생을 하면서 네 평생에 한 명 전도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땅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다 말렸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 이 사람이 노스햄프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학벌이 없습니다. 16세에 윌리엄 캐리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런데 19살에 우연히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신학 공부를 하고 23살이 되던 해에 침례교 목사님이 됩니다. 부르심은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한 책을 읽게 하십니다.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일종의 항해 일지 같은 책을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당시 어느 누구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외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 선교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느꼈던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남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십시오. 지금도 침례교 선교사들의 모토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수많은 난관에 직면합니다. 5살 난 아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기 아내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난관에 직면하고도 전도를 멈추지 않고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일들은 이렇습니다.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으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합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마라디어 등으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완간합니다. 73세의 일기로 죽지만 그를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이 뒤집히고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가 뒤집혀서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셔서 사용할지 모릅니다. 제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40인데 제가 모세의 인생으로 대입시켜보면 1막에 끝나는 인생이에요. 저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같이 완전히 시골 그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미국까지 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는 김성녀 집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김성녀 집사님 우리 동네 좀 옆 동네 경상북도 봉화군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제3막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이상 모세는 인생의 어떠한 성공도, 왕자가 된 성공도, 나그네가 된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니 그 인생 자체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뀌는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냥 내어받게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찬양을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그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시간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 당장 저 선교지로 뛰쳐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르실 때와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깊숙이 섬세하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선입견, 나의 선행, 나는 이만큼 했다는 것, 나는 이만큼 경험했다는 것, 이것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 자존심도, 내 선입관도, 내 고집도, 내 불평, 불만도 다 내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내려놓아지는 거 아니오니 주여, 그냥 내 인생, 내 마음, 내 생각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부르시든지,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져야만 이기는, 죽어야만 사는 이 놀라운 신비, 내가 내 인생을 다 놓아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게 하시면 우십시오. 소리 내게 하시면 소리 내십시오. 제가 강제로 이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너무나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이거 뭐라고 이거 의지하고 있었어. 내가 벌어놓은 돈, 이게 뭐라고 이거 의지하고 있었어. 내 경험, 그거 뭐라고 경험을 의지하고 있었어. 내 자존심, 버려도 개도 주선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